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같이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까지 내용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은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나오는 장면이죠.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예수님. 이것이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한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면이 뭐냐? 18절에서 22절. 이게 뭡니까? 이게 보니까 서기관과 제자에게 제자된 길,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렇게 해서 이 두 장면이 나오는 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예수님, 두 번째 서기관과 제자에게 제자의 길을 가르치시는 예수님.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22절, 그러니까 요 마태복음, 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할 것 없이 그 뒤에 복음자가 붙은 요 내용들은 주제가 다 비슷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지?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임명을 받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시고 그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 봅니다. 16절을 한번 보세요. 14절, 15절을 보니까 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의 손을 뭐 하시니?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귀신 들린 자를 사람들이 막 데리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고쳐주십니다. 자, 그러면 저를 한번 보세요.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왜 병든 자를 고치고 왜 귀신을 쫓았냐 이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은 뭐라 그랬죠?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기적은 표적이라고 했죠.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적을 왜 일으키셨냐 이거예요. 왜 일으키셨느냐? 그 표적이다 이거예요. 표적. 무슨 말입니까?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도대체 누구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15절에 보니까 열병이 떠나가고 16절에 보니까 귀신이 쫓김받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그죠? 그러면서 17절, 이게 중요한 거예요. 17절 이는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쫓아내시고 고치시고 막 죽은 자도 살리시고 왜 그러셨냐 이거예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뭐하려 하심이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서에 나온 그리스도가 앞으로 구원자가 이 땅에 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예언했던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가 기다리라고 했던 그 그리스도, 이사야가 보여줬던 그 그리스도가 오면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 그리스도가 보여줬던, 이사야가 보여줬던 그리스도가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사건 자체가 뭐를 보여주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바로 오래전부터 모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을 예수님이 다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가서 손을 댔다는 건 뭐냐면 그 모든 그 죄인된 인간이 어때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떠나갔으니까 이 사람은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죄인이었던 인간이 죽어서 지옥 가요? 귀신의 권세 아래서 죽어서 지옥 가요? 귀신의 권세 아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그 궁핍하고 그 괴롭고 그 고난의 시절로 인생이 괴롭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은 죄사함 받고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나를 어느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떠나가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뭐 병든 자가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표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복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고 앞으로 오실 그 영원한 복된 나라에서 영원히 울지 않아도 되는 그 나라에서 영원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천국을 가는 개념이 아니라 오늘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보면 귀신이 쫓아내지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막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 예수 믿는 거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 귀신을 쫓아내고 뭐 병든 자 막 이런 무슨 신유 사역 뭐 이것만 뭐 중요하게 뭐 이렇게 좀 하다가 뭐 이단에 빠지는 그런 목회자들도 있고 뭐 막 너무 이런 것들이 심각하죠.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다는데 예수님을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 왜 자꾸 신유의 은사 모습 뭐 귀신을 쫓아내는 그 목회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그거를 이런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보여줘 버리는 거예요. 저 우리 블레싱 셉터교회 성도님들이 17절 여러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17절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이 병을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연약해요 여러분? 지금 연약해졌습니까? 마음이 연약해졌어요? 생활이 연약해졌어요? 또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게 하시는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지금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주인으로 딱 모시고 그 예수님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헌신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보여주는 게 18절부터 22절이에요. 자, 말씀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그죠?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안 몰려들어요? 몰려들죠.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왜 무슨 이제 한번 보십시오.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한테 막 몰려가요. 막 몰려가요. 지금도 여러분 그러죠? 막 몰려가요. 예수님 시대 때는 말도 못하게 더 몰려갔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 예수님께 몰려가면서 뭐가 있었을까요? 아, 저분에게 뭐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19절 한번 보세요. 19절.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생님,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죠. 따르겠다 그랬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지. 근데 나는 있잖아, 머리 둘 곳이 없다? 쉽게 이야기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고 두꺼비도 집이 있고 개미도 굴이 있는데 나는 그 부동산 한 채 없다. 이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애웠어요. 그러고 19절에 보니까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래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20절에서 이 말을 하세요. 그러면 19절에 서기관이 예수님, 저 예수님 따를래요, 이 말이 예수님이 중심을 꿰뚫어 봤을 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뭔지 모르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가르치시냐? 20절에서 가르치는 게 뭐냐?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늘 노상 밖에서 지내고 막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가가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고난이 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 속에 지금 나를 따라와서 병든 자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이러니까 나를 따라오면은 무슨 너가 영광 받으려고 그러지. 너가 무슨 내가 일으키는 이 축복만 보고 너 나를 따르지. 야, 너 진짜 예수 그리스도인 나를 따른다는 게 뭔지 너 진짜 잘 모르는구나. 야,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거 있잖아.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 뭐예요? 부동산 한 채 없다? 이 말이니까 오늘날에는요. 예수님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제자 도를 가르치는, 제자의 길.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위에서 증명하셨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고난을 짊어진다는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속했지만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세상에 주관하는 영적 세력은 지금도 주님의 발 아래에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 성도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이 세상의 방향은 하나님과 반대로 흘러가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복된 존재,
그러나 동시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면 따를수록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곧 그래서 세상적인 복과 세상적인 추구하는 것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자도, 제자길, 제자의 삶이란 고난을 짊어지고라도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보여주는 장면이 21절, 22절이에요. 21절을 보십시오.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 주여,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긴 따를 건데요, 제 아버지 장례식 먼저 하고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거 뭐 오늘날로 말씀 이게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야, 아버지 장례식보다 너가 나 따르는 게 더 중요해, 이 얘기잖아요. 이거는 뭐 어마어마한 헌신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고난과 헌신의 삶이 제자의 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문자로 이걸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버지 장례 치르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랑 주일날 겹치면은 아버지 장례 가지 말고 주일 예배 와라, 이거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자를 지키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메시지가 중요한 거예요. 메시지. 그 장례식보다, 아버지 장례식보다,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그거보다 예수님을 따르라, 이 말은 헌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헌신의 길이 예수님 따르는 길이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이 고난과 헌신을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온 우주의 왕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과 희생의 이 헌신,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십자가를 지는 이 헌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따르고 있느냐, 이거는 개인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헌신을 지금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이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나의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죽음을 짊어지셨다,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희생도 드리면서 그 주님을 기쁘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피곤하기도 해요. 육체가 연약해지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리 삶이 평안해지기도 합니다. 재정적으로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해요. 그때부터 사람이 서서히 그 고난과 희생의 헌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고난과 희생의 이 헌신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네게 죽음과 네게 모든 저주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나라에 네가 속했다라는 것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아느냐? 이 세상에서 고난과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이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고난을 짊어지고 있는가? 어떤 희생을 짊어지고 있는가? 이건 각자에게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 이 말씀을 붙들고 나는 어떤 고난과 나는 어떤 헌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질문 가지고 그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는 우리 사랑하는 프레젠트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죽음과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나음을 입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고난과 헌신의 대가를 지불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이 역사를 이루는 우리 블레싱 센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도 연약하여 이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의 헌신도 달개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새벽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오늘 하루를 또한 맡겨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블레싱터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또한 직장과 사업장을 붙들어 주셔서 풍족케 하시고 흡족케 하시고 그리고 남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셔서 주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과 헌신의 짐을 지는 놀라운 교회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기도드리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한번 주기도 하되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